3절에서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잘못 이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마치 물을 마시듯이 습관화되어질 수 있어요.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올라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자란 열매들은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처럼 허무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시간 내고 돈 내고 자기 육신 내놓고 교회 가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 각자 흩어져야 됩니다. 한빈이에서부터 주상동 권사님, 천옥순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이 재단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요, 사랑의 배들께 방주 안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는 날마다 더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요, 학교에서부터 훈계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초달을 아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달이 뭔지 아세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별로 원치 않아요. 똑바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쉽고 편안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으로 구속당하도록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들어라.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문을 열고 문 좀 열어봐.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훈계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면 경찰에서 고소를 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만큼은, 최소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 가서도 많은 상급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저 천국 못 가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똑똑해지기를 원해요. 그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어요. 땅의 지혜는 뭐냐?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야.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포장을 잘해요. 어린아이도 똑똑한 아이들은요, 포장을 잘합니다. 그게 교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나쁘게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 속에서 걸어가잖아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오늘 가문의 주인공입니다. 가문의 주인공.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사단에게 그때부터 이제 찍혀요. 찍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찍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예배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예배의 힘으로 내일부터 살아요. 내일부터 삽니다. 그럼 내일 살잖아요. 그럼 내일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화요일 날 삽니다. 화요일 날 살죠. 그 힘으로 수요일 날 또 살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선이 모아져서 직선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뺐느냐? 예배의 축복을 뺏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고 가셨는지 아세요? 교회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이 들어온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장났어. 내가 고장났어요, 지금 내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무슨 일로 만났든 만난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만남이에요. 그러다가 하던 일을 놓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각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이 육신의 몸을 떠나는 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는, 지상 교회는 싸움이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야 싸움이 끝나느냐? 천국 가야지 싸움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미 나는 먹힌 거야.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때부터는 나를 끌고 다닙니다. 질질 끌고 다녀.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현상이 뭐냐? 혼미해요. 그리고 혼돈스러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기쁨이 없어져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탄한 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평생 동안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끌려다니고요. 직분 가지고 선교하면서 끌려다니다 끝납니다. 자, 오늘 가문의 주인공이에요. 박 씨든 최 씨든 정 씨든 김 씨든 하여튼 씨에 우리가 있어요. 친정이 있고 시집이 있고 가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문. 이 가문의 주인공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문의 안전과 번영은 그 가문이 어떠한 의식과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옛날에 한국에 가훈 이렇게 써 있죠. 가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훈,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탁 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이 가문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형통한 자로 살려면 그 가문이 어떤 의식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훗날에 평가되어지는 가문으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졌느냐에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집으로 표현된 나타난 것들의 외형적인 것들은 방이라고 표현되는 내면적인 요소가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야, 저 권사님 진짜 지혜로워. 나이가 많은데. 그분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권사님들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가문은 세워질 수 없는 집이에요. 안 세워집니다. 지혜를 간직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가문은 집은 안 세워져요. 그래서 지혜를 간직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을 많이 담은 자예요. 그 자가 부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랑의 요구.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너에게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만 사랑해라 그럽니다. 하나님 욕심장이, 네, 욕심장이. 하나님 질투가 많으셔, 네, 샘도 많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분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떤 힘듦이 있어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매를 들겠다고 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서부터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친구가 주는 이상한 하얀 약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집 지금 전쟁이 났는데 친구야, 너 집에 들어가기 싫지? 이거 먹어봐. 정신이 뿅 하고 좋을 거다. 그런 거 안 받아요. 이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로지 지혜를 통하여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애들에게는 조심조심 이 길을 가도록 매를 들어서라도 얘들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옵니다. 뭐 안 해와도 뭐 나가라 하지 않고. 그게 이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만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남은 인생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로 준비되어진 것만큼 가문의 생명의 유산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유산은 가만히 있다고 흘러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우리 가문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남기고 가야지. 준비해야죠.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흐릅니까? 그게 지금. 만일 한 사람에게, 그 가문에서 한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이 주어졌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자로 모든 의식,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둘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되어진, 실천이 되어진 것만큼만 아버지를 알게 돼요.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목회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오바마를 알죠. 우리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우리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들어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나줘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인간관계도 우리가 그 사람을 체험하는 만큼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야.